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령의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우리의 삶을 지켜가며 살 수 있을지 배우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받은 계시 중 두 번째 차례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꾸중 없이 칭찬과 격려만 받은 교회였는데 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선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자신의 저서 지리학에서 서머나를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의 모든 건물들은 도시 계획에 의해서 아름답게 건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서머나 시내에는 우리나라 서울의 남산처럼 그다지 높지 않은 파고스 산이 서 있었는데요. 정상에서부터 산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큰 길이 있었다고 하네요. 황금의 거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여러 신전들이 화려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도서관, 공연장, 기념관 등등 공공 건물들이 도시 계획에 따라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서머나의 앞 바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놓은 것처럼 보였다네요. 그래서 서머나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그 대륙,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뜻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서머나를 가리켜서 로마의 가장 신실한 동맹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서머나는 자치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많은 로마인들이 그곳에 와서 휴양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주후 26년에 이미 서머나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이때부터 명실공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편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힘을 가진 유력 인사들도 많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서머나에 큰 회당을 짓고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강하게 펼쳐 나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서머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에만 남아있고 사도행전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서머나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기록을 통해서 그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흥왕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쩌면 바울은 잠시 근처 도시인 서머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머나 사람들이 에베소에 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 의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신전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죠. 그리고 충성 맹세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일단 그 증명서를 받고 나면 그 뒤에는 각자 자기의 신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형을 당했고 굳이 처형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사역자였던 폴리캅의 순교입니다. 주후 156년 폴리갑은 86세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대략 60여 년이 지났을 때로 추정됩니다. 폴리캅의 순교는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이전에도 서머나 교회에서 이미 11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폴리캅이 순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서머나 교회는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폴리갑의 순교기라고 불려집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폴리갑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폴리갑은 체포를 당해 서머나의 노천 극장으로 끌려갔을 때 로마의 총독이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회유했을 때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이자 나의 구세주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로마 총독은 폴리캅에게 최후 통첩을 했대요. 만일 당신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불로 당신을 태워 죽일 것이요 라고요. 그러자 폴리캅이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십시오. 이때가 안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자진해서 나무 장작들을 잔뜩 들고 왔답니다. 얼른 폴리갑을 처형시켜버리기 위해서였다네요. 그렇게 해서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머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어 서머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몰약입니다. 네, 예수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쳤던 그 선물 중 한 가지, 바로 그 몰약입니다. 몰약은 산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짓이겨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을 지닌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짓이겨져서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바라는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 드러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이요 나중, 즉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는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칭호는 본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칭호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부르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핍박으로 인한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언제나 변함없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하더라도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며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칭찬에서 이 위로는 더욱 커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한 환난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궁핍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서머나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던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까닭에 생계 수단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찐 부자,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믿음에 부요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부요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도 부요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했으나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회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는 방화범이라고 참소했습니다. 왜 방화범이냐고요? 기독교인들이 불로 세상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덮어 씌운 거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지킨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내 마음과 내 고통을 몰라주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시니 서머나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진정한 부요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부가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첫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해라. 이제 곧 상황이 좋아질 테니까 좀만 참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기간은 10일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10일을 또 이상한 해석으로 뽑아내지 마십시오.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실 10일이 아니라 10주, 아니 10년 동안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의 기간에 비하면, 사실 기간이 아니고 그 영원입니다만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것이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고난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사람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몇 사람을 이라고 적혀 있죠. 또한 고난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 뒤에 오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둘째,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이 10일이라고 표현되는 짧은 기간의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드러날 것입니다. 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다면 아직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환경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 주님과 함께 하는 왕의 자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첫째 사망, 즉 육신의 죽음의 고통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 즉 영벌의 지옥행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고단하고 험난한 고통의 시대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택할 것인가? 순간의 욕심과 편안함에 목숨을 걸 것인가? 신앙은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사는 복을 받는다는 일명 번영의 복음에 열광하지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시대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진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과 충성과 사랑에 부요한 자, 하늘나라에 적립한 천국 마일리지가 풍성한 자가 진짜 부자이며 진짜 복받은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들려오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로 살겠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답은 했더라도 진정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현실의 파도에 소망의 닻을 끊어먹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에 때론 영혼도 팔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대의 황제, 뭐니 해도 머니 황제의 저라고 싶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죽도록 힘들더라도 너는 나를 택하라. 그리하여 생명의 관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면하라 라고요. 부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울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 금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짜 부자, 영원한 부요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이기를,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의 성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자는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뭐니 해도 머니라는 그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행하는 교회들 다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